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홀수절로 끝나니까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고요.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늘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외라여 아담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범죄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이런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피셔스 예배에서의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6절의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오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에 환자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자가 자기 병 낫기를 원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자는 당연히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정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벽이 막혀져 있지 않고 지붕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외에 많은 병자들, 즉 앞을 못 보는 맹인,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기엔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 겉표지 앞장과 그리고 뒷장 두 장만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끝나는 위대한 기적의 책입니다. 환자는 누구나 자기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에게 고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병과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중에 세 번째 이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등 공고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7가지 이적만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고한 복음에 실려있지 아니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양적인 변화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은 그 유명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자체보다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말보다 표적이라 미레큘러스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증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여러 나라와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 율법을 따라 그들은 참 열심히도 하여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든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축제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구경거리와 예루살렘의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 참 관광도 경험하면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가장 외롭고 불쌍한 환자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기보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절의 축제에 마음이 들떠 있어도 예수님은 그 축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둡고 힘든 삶을 지쳐 쓰러져가는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는 계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빼놓으면 성경 모든 곳에서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왔는데도 명절의 즐거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한숨 쉬며 신음하고 있는 그늘 지은 곳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 혈기 마른 사람, 혈색이 안 좋고, 그렇죠? 병기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실패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 아니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 분 아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은 쉽이고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라는 뜻에서 양문이라 쉽 게이트라 이름 붙인 겁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4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엔 실로암 샘으로 가는 샘문이 있고 샘으로 가는 문입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쪽에는 성전 제사에 사용하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 더 쉽 게이트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입니다. 무너진 나라,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양문이 수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수록 양문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데에 성공해야 합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베트, 스타가 나오는데 그것은 헤세드라는 말에서 발음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헤세드, 유명한 말이죠.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3절 후반 이하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이렇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은 성경 원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교부 시대로부터 삽입해 놓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갑자기 솟구치면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어떤 피부병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생긴 소문은 전설이 되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은 전설이라 할지라도 그 전설들을 믿고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인간의 의사들이 있지만 의사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병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데스라고 하는 은혜의 집과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병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고 방패를 팔면서 어떠한 창도 이 방패는 뚫지 못한다. 두 가지를 팔면서 그러면 자기가 파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사면 어떤 게 맞나요? 이러한 것이 곧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 집에 모이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각각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때에만 얻는 은혜입니다. 남의 눈에서 실패와 좌절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얻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받는 것인데 베데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재빨리 몸을 움직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신체 아주 조금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걷고 뛰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환자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리를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려고 일어서면 이미 몇 사람이 재빨리 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걷기는 해도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힘들게 걸어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들어갈 힘과 방법이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뇌졸중 환자들이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될 텐데 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이번엔 반드시 내가 들어간다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난치병 환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집, 교회에 모여있는 오늘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말라버린 난치병 환자들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바라는 바로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생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겨루어 1등을 해보겠다라고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곁에 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알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2000년 전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던 그 환자가 아니라 바로 나여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응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돈, 이 세상에서의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다 모여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꾸지 않으냐? 이게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고생하고 있으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꾸지 않으냐?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껏해야 33살인데 이 환자는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었다 해도 3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나꾸지 않으냐?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도전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고치기 힘든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자의 눈은 희망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꾸지 않으냐라는 말은 참으로 나꾸지 않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꾸지 않으냐? 이 말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여야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16년 전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학교로부터 마지막 강의를 부탁받고 감동적인 강의를 합니다. 랜디 포시라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개월, 6개월만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시간 보내고 싶은 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장벽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저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줄 기회로 삼기 위해 장벽이 또는 시한부 생명이 속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커다란 장벽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기 힘든 큰 장벽에 부딪히면 힘들어하고 그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랜디 교수는 장벽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장벽 너머에 있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장벽을 넘어 그 꿈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어떠한 장벽도 그 간절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신 것은 질병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가고 싶은 간절함이 네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런 열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죄악 속에 파묻힌 상태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랜 세월 앉아있던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 챌린지입니다. 5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은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중한 물음입니다. 가슴을 뒤흔드는 도전의 말입니다.
낙심한 심령에 소망에 불을 붙이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참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도전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소원이 적은 자는 신앙이 적은 자입니다. 절망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낙심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에서 나으려면 먼저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아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 있다고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실패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심령이 동하고 있느냐? 정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타오르고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십시오. 내가 새로워지려고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를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헬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일을 그저 돕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no one to help me입니다. No one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단 한 사람의 소망마저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붙들 수 없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너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오랜 병으로 고생하더니 이젠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라고 의시되거나 과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너희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 큰 곤란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주변의 환자들 중에는 선생님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거나 매달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병입니다. 중병에 걸린 것조차 모르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추적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애굽을 떠난 해와 가나안에 도착한 해를 빼면 실제로 광야 생활은 38년 정도입니다. 38년 동안 헤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병들어 신음한 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과 의지가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또 은혜받게 5장 말씀을 통해 또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병이 깊은 줄을 아시고 그 병에서 누여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인 것을 병자인 것을 영적인 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일어나는 자, 구원받는 자, 살아나는 자, 고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